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6장 왔습니다. 16장은 마지막 7 대접 심판입니다. 7 인심판,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 심판의 종결편이 왔는데요. 과연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기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그 심판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큰 음성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면서 모든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인을 딱 주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모든 심판의 현상들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적 현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3년을 지난 3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제 지나가고 어느 정도 적응되나 했더니 갑자기 기후위기가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지구 열대야라 그러잖아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열대화가 돼서 우리 집 문 앞까지 확 들어닥친 겁니다. 이제 코로나 지나서 이제 좀 적응할 만했더니 갑자기 이제는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 우리 집 안방까지 훅 하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과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난민 문제, 또 인구 절벽의 문제, 세대 갈등, 좌우 갈등, 남북 갈등, 빈부 갈등, 성 갈등, 또 동성애 이슈, AI 이슈, 정말 끊임없는 이슈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어요. 소화해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이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펼쳐진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한마디로 혼돈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혼란스럽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뜻밖의 이런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현실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혼란이고 우리 눈에는 혼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혼란이 아니고 혼동이 아니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현실을 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죠?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독한 종기가 나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6번째 재앙에 해당됩니다. 자, 애굽에 내린 재앙도 마찬가지로 전체에게 재앙이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집트 사람에게만 재앙이 내리죠.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대접 재앙도 누구에게만 종기가 임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임하죠. 그러니까 이 독한 종기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접 보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어요. 근데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첫 번째 재앙처럼 바다가 피로 변하면서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그 표에서도 보지만 이 심판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걸 볼 수 있죠. 인심판에서는 4분의 1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나팔 심판에 오니까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대접 심판에 오니까 모든 생물, every living creature,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갈수록 이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환경 재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엔 이 환경 재앙이 특정한 지역에만 우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저개발국가 못 사는 나라가 환경 재앙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이 환경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북미 땅도 예외가 아니고 한국 땅도 예외가 아니고 전 세계가 폭염과 산불과 홍수와 바다 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뒤로 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보는 이 고통보다 훗날에 나타날 고통이 더 세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 이 말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손주들이 더 안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당대만, 우리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세 번째 대접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땅에 쏟아졌다가 이제 바다에 쏟아졌다가 강과 물 근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물에 지금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다 모든 물이 피가 돼서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염의 범위가 점점점 확대돼 가지고 나중에는 어딜 가도 마실 물이 없을 정도의 그런 확대된 오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7절입니다. 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7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 정당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불합리한 일이 아니라 합당한 일이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현실에 펼쳐지는 모든 현실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크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크시기에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하신 일이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이 합당하다, 정당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이 심판의 현상,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심판하심의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죄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의 죄죠. 인간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자꾸 눈덩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스스로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파멸적인 행동으로 자꾸 나가면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심판과 재앙은 결국 인간의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축적된 죄, 인간이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축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림과 재림에서 나타나는 심판 현상을 인간의 죄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렇게 명확히 나눠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죄라는 측면으로 보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으로 보든 하나님은 결국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다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계시록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죠.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들이 오염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고통받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 살게 될 우리 자녀 세대,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에 살게 될 우리의 손자들과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고 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까지 탐욕의 삶을, 무절제의 삶을 회개하고 절제의 삶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자,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네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지죠? 태양에 쏟아집니다. 해라는 것, 태양이라는 것은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땅에 쏟아졌어요, 대접이.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모든 강과 물, 네 번째는 우주로 점점점 어떻게 했습니까? 범위가 점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가 세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런 현실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라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가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은 세상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아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다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집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자, 지금까지 대접은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 우주. 그러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디 쏟아지냐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이 짐승의 보좌라는 게 뭘 말할까요? 바로 당시 세팅에서 말하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 악의 중심인 로마 제국 황제의 왕자의 이제 심판의 폭탄이 빵 하고 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자연계의 심판의 불이 떨어졌다면 이제는 제국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심판의 폭탄이 직접적으로 투하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보좌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이건 애굽의 재앙에서 쭉 가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짐승의 보좌를 타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혀를 깨물면서 죽으려고 해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자기 탓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남을 탓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 탓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내 탓입니다. 내 부족한 탓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회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망하느냐?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거죠. 자, 12절부터 16절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인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기독교인들만 아는 말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 다 아는 말이잖아요. 매스컴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공격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 지금 뉴스에 큰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언론에서 쓰는 말이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일까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나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났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누가 갯돈 떼어먹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났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뭐 인류 최후의 전쟁, 제3차 전쟁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끌어가는 이상한 해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의 실체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2절 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더라. 자, 이 여섯째 번째 대접이 어디 쏟아집니까? 큰 강 유브라다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요, 요단강도 가르시고 큰 강 유브라테스도 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프라테스 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로마 제국하고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항상 파르티아 제국을 두려워해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당시 대제국인데 이 기마병이 워낙 용맹스럽습니다. 그래서 막 말을 달리면서도 활을 쏘대는 그런 아주 빠르고 용맹스럽고 잔인한 군대가 파르티아 군대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파르티아 군대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건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이제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들이 순식간에 쳐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군대들이 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자,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누구예요? 용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새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새 더러운 영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3장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표정 보니까 못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성도의 망각은 목사의 은혜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도 되잖아요. 새 영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탄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사탄. 근데 사탄이 직접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누굴 시켜서 한다는 거였어요? 짐승을 시켜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핍박하고 타락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또 두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제사장,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종교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장을 보게 되면 용과 두 짐승, 용,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사탄적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요 셋이 합작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의 주체가 바로 이 새 더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총과 칼로 싸우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실체는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16절 보십시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원문에 보니까 하르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르마겟돈. 여기서 하르라는 것은 산을 얘기하고요. 마겟돈은 무깃도라는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한마디로 무깃도의 산 이런 뜻이에요. 무깃도의 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어떤 곳인가? 무깃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가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곳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많은 전투가 일어난 곳이 바로 무깃도예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시면 반드시 가는 데가 무깃도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위에 언덕에, 산이라기보기는 언덕인데 언덕에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것을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면은 솔로몬의 병거가 있고 오랫동안 버티기 위해서 깊은 곳에 이렇게 물탱크를 만드는 그런 흔적들이 다 보여집니다. 어쨌든 무깃도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최후 방어선, 가장 치열한 전투,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무깃도죠. 우리 한국으로 하면 남한산성 같은 곳이고요. 오늘날로 하면 DMZ 휴전선 같은 곳입니다. 무깃도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리적인 장소 무깃도를 실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전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기게 되면 완전히 이기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 전투, 아마겟돈 전투의 핵심은 뭐냐면 새 더러운 영, 악의 세력, 사탄적 삼위일체가 합세해서 악의 세력이 어린 양과 그 선의 세력과 한판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무너지겠어요? 어린 양의 군대가 무너지겠어요? 사탄의 군대가 무너지겠어요? 반드시 사탄의 군대가 무너지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최후의 영적 전투인데 이 영적 전투에서 결국 어린 양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괴멸시켜서 최후 승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3차 대전이나 최후의 핵전쟁이나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총과 칼로 싸우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 핵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금 일어난 전쟁들이 어떻게 확전이 돼서 아마겟돈 전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자꾸 물리적 전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이상한 시나리오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사탄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매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여러분 매일 하고 계시잖아요.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전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세상과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할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그 전쟁의 승자가 마귀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이겼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가야 됩니다. 날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17절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보십시오. 7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공중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공중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공중이란 장소가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이 공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탄의 영역을 얘기해요. 사탄의 영역. 사탄이 주름 잡고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 공중입니다. 공중입니다. 7번째 마지막 대접은 바로 공중에 쏟아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전개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 대접이 쏟아졌어요. 자연계.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 악의 심장부를 타격했어요. 여섯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영적 전쟁을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 대접이 공중에 사탄을 직접 타격해서 거기에 포탄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목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심판의 핵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악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세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해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초점이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악과 악의 세력을 심판함으로 예수께서 세상을 완전히 바로잡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혼란과 어려움은 그냥 뜻밖의 일이 아니라, 그냥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작정하신,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도상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혼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계시록이 7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큰 음성이 들려오죠. 여기서 큰 음성은 하나의 음성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려오죠? 되었다, 이 음성이 들리죠.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되었다,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같죠? 어디서 들은 음성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되었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발꿈치를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 발로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버리신 거예요. 치명타, 결정타를 십자가에서 날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다 되었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남아있는 악과 악의 세력을 청산하시고 세상을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의 방향이고 성경의 방향이고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지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마지막 7번째 대접까지 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자, 마지막 7번째 재앙 끝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박의 크기가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엄청 큰 거죠. 34kg. 우박이 34kg 하면 볼링공 큰 거보다 5배, 6배 큰 거예요. 볼링공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 이런 심판을 당하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비방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 16장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비방한다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9절, 11절, 21절 3번이나 나와요. 왜 반복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세상에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에 있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의롭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 16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이 15절은 약간 뜬금없어요. 갑자기 심판 얘기를 쫙 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15절은요. 왜 15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이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심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심판은 내가 받을 심판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안심이야, 나는 평안해 하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안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가상하고 주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니 깨어있으라.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거룩한 옷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강 건너 불구경하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깨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준비하는 것,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벌거벗고 다니셔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실체를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쫙 입고 저를 잘 가리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주님은 저의 실체를 아셔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당 나올 때 항상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여러분을 꾸미고 나옵니다. 또 여러분의 배경과 학력과 지식과 재력과 또 교회 직분으로 여러분을 다 감추고 나와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벌거벗은 모습과 실체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다 아세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 왔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 삶을 사는지 저는 모릅니다. 목사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가림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체를 아신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건 결국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거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 유익과 자기의 재미와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서 주님 맞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심을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 더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더 사랑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늘 깨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깨어서 하시기 바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여름이라고 너무 이렇게 삶이 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름이라고 영적으로 무뎌져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 오심을 가까울수록 깨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7대 심판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최종 목적이 세상을 바로잡아서 악과 악의 세력을 심판해서 세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이런 시대 속에서 늘 깨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